오늘 우리 화평에 권속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유람선이 태평양 바다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좌초가 됐답니다. 그래 구조 헬기가 날아와서 구조 사다리를 내리니까 여자 1명에 남자 10명이 사다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기는 딱 10명만 탈 수가 있대요. 그래 기장이 부탁하기를 제발 1명만 좀 놓으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제발 1명만 놓으세요. 근데 여러분 누가 놓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놓겠어요? 그때 여자가 말했대요. 나는 평생을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한 번 더 희생 못할 게 뭐 있나? 제가 놓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10명의 남자들이 좋아서 박수를 치다가 다 떨어졌답니다. 아직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분들이 조금 이거 붙잡고 있는데 박수 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바로 살려고 하면 죽고자 하면 산다. 여러분 참으로 아주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전화가 와서 저 아무개 시나의 친구가 돼주세요.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근데 하나님이 친구가 돼주신대요. 어떤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수준 떨어진다고 가난한 애들이라든가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는 놀지 말라고, 친구하지 말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아이들의 친구가 돼 줘야지요.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는데 왕따를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고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참 감사한지 아주 황송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에는 초월성이 있고 내재성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초월성을 나타내는 거고, 인간적이고 친근하신 하나님은 내재성을 보여주는데, 이 하나님의 내재성이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타락이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친구처럼 친밀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죄의식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고, 하나님도 그들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범한 이후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친밀함보다는 두려움과 경외감을 먼저 느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웠던 거지요. 다만 이런 때라도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구 관계의 특권을 누렸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친구 수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 친구다,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 확인합니다. 앞에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는 이스라엘 이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시고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후손에, 여러분 이게 현대인 성경인데 주의 친구인
하나님의 친구인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거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신뢰관계가 얼마나 참 두터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모세입니다. 모세를 친구처럼 하나님이 대하셨어요. 자,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거 보세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친구처럼 만나시고 이야기하셨다. 그 외에도 다윗, 욥, 에녹,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구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시대에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지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입니까? 아니죠. 옛날에는 원수 관계였지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자녀 관계? 맞습니다. 사제 관계? 주종 관계? 아니면 사돈 관계 아닙니까? 사돈 관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친구 관계입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욥, 에녹,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로서 아주 친밀한 우정을 키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되면 인생사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네. 내 친구가 지금 우리 대통령이 내 친구야. 하나님이 내 친구야. 얼마나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친구 관계가 가능할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친구 관계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켰던 예루살렘 성전의 무엇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겨짐으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그 두터운 장벽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길이에요, 길.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다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하고 나도 친구 관계다. 자,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친구라 그랬어요. 이제 종이 아니다. 종은 주인 앞에 두렵고 떨어지 친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말은 왕에 가깝고 신뢰하는 친구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왕궁에서 신하들은 왕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지요. 그러나 왕의 친구들은 아주 허심탄회한 교제를 누리면서 비밀 정보도 공유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친구입니까?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친구로 우리의 신분이 상승된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믿음과 신뢰관계가 아주 깊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친구였던 사람들의 그 삶을 가만히 분석해보면 몇 가지 비밀이 있더라.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는 비결, 비법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뭐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겠어요? 뭐가 떠올라요? 밥 먹는 거? 한잔하는 거? 사실은 그칠 줄 모르는 대화의 즐거움입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 친구하고 그냥 1시간을 수다를 넉넉히 떨어요. 그리고도 전화 끊을 때 뭐라 그래요? 야, 일단 만나서 또 얘기하자. 하루 종일 만나서 뭐라 이화국 간다 그래요? 얘기를 하고 야, 집에 가서 또 통화하자. 친구는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그냥 이야기를 해도 끝이 한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구 관계라면 기도의 대화가 끝이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대화가 이게 이렇게 하나님과 친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 시작하면 끝이 없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 가지고 하나님과 친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기도하고 가끔 찬송하는 관계라면 하나님과 친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냥 먼 친척은 될 수 있겠지요. 아니면 사돈의 팔촌은 될 수 있겠지요. 끊임없는 기도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구가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하루에 언제 하나님 만나서 대화하십니까? 몇 번이나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한 번 대화를 시작하면 몇 분이나 하십니까? 5분 하면 끝납니까? 10분 하면 끝납니까? 여러분, 짧게라도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친해져요. 자주 만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나? 골방 기도를 한다든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든가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기가 어렵죠. 사실 이것은 삶의 태도를 바꿔라. 이제 자신을 위해서 하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라. 그런 뜻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휴가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끊임없는 대화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만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해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 예배 시간이 따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땡땡 예배 시간이다 그러셨을까요? 아닌 것 같아. 왜? 하나님과 하와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고,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 24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았거든요. 아마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아기는 24시간 엄마하고 교제하고 대화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따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항상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거, 하나님과의 대화요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야. 로렌스 형제라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형제가 제시하는 기도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어려운 말을 사용해서 긴 기도를 하는 것보다 짧은 대화를 자주 하라, 그런 뜻이에요. 숨기도라 그래. 숨기도. 한숨에 하는 기도. 두 숨 말고 한숨에 하는 기도를 자주 하고 쭉 생활 속에서 하라. 가령 오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면서도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멘이라도 좀 하세요. 이게 기도라니까.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의 교제예요. 오늘도 주님의 빛이 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가면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숨기도, 짧은 기도. 이런 기도를 계속 잠을 자면서도 주님 잠을 이제 자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요. 이게 다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반복하는 거. 뭐 이게 여주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주동행. 이런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 관계가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는 길,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문제를 종일 생각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적인 일을 계속 생각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근심이라고 그래요. 염려라고 그러는 거예요. 걱정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생각한다. 그건 뭐라고 그래요? 그걸 묵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염려를 많이 하십니까? 묵상을 많이 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종일 쥐하로 묵상하라. 자,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살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그 다음 3절 다 같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한 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라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그걸 생각하는 거. 그래야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무슨 뜻인가? 이걸 생각해야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이 방법을 쓰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고 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친구라면 그 친구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걸 좋아하시나? 그러면서 묵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욥과 다윗이 하나님의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매일 먹는 이 음식보다 뭘 더 중하게 여겼다?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지요. 하나님의 친구지요. 다 하나님의 좋은 친구였던 다윗의 고백 좀 한번 보세요. 자, 앞에 보시고,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아멘. 이거 보세요.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구지요. 친구의 말을 그렇게 늘 관심을 가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또 중고등학생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장년 여러분들, 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는 비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정직할 때 좋은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 사이는 정직합니다. 아주 솔직합니다. 솔직함으로써 더 우정이 깊어지는 거예요. 친구끼리 이거 솔직해. 친구끼리는 솔직하고 편한 게 특징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동창회 가보셨어요? 동창회 모이면 솔직해요, 안 솔직해요? 솔직해요. 너무 솔직해서 걱정이에요. 막 당황해. 초등학교 동창회 가보셔요. 그냥 옛날 어렸을 때 얘기 같은 것도 언제 오줌 쌌지 너?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 당황스러워요. 예, 너무 솔직해서 걱정이요. 이게 친구예요, 친구. 이게 친구. 예? 솔직하지 않은 친구하고는 오래 우정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좋은 친구로서 깊은 우정을 쌓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을 친구 삼으십니다.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는 악한 자를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와 친근히 하신다. 정직한 자와 친구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기대하지 않으셔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친구들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그 완벽한 사람을 친구로 삼는 그 조건이 있다면 아브라함 안 됩니다. 모세 안 됩니다. 다윗 안 됩니다. 왜? 이들이 허물이 많거든요. 허물이 많아요. 그들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했다? 솔직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늘 정직하기를 구했다. 이게 하나님의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 말씀 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아멘.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고 정직함으로써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솔직하지 않고 아주 그냥 거짓되고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고 책망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 바리새인보다 누굴 더 좋아하셨어요? 창기, 세리, 죄인들을 좋아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왜요? 이들은 죄를 짓고 허물도 많지만은 솔직했어.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인간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 죄인의 친구가 되고 세리의 친구가 됐어요. 그들이 솔직했으니까. 하나님 저는 죄가 많습니다. 회개했거든. 성경을 보면 다윗을 비롯한 하나님의 친구들의 경우 그들의 감정에 솔직했어요. 불평도 했어요. 때로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솔직함을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그냥 받아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멸망에 대해서 막 따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귀찮게 하면서 결국 의인의 수를 50명에서부터 얼마까지 줄여버렸어요. 10명으로. 안 됩니다. 10명만 있어도 이 도성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알았어. 10명. 이럴 정도로 이게 친구 관계라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속에 있는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자세히 보세요. 시편은 예배와 찬양의 샘플입니다. 반면에 시편에는 감사 찬양뿐만 아니라 탄식도 있고 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질문도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솔직한 기도 한번 보세요. 자, 외워봅시다. 같이. 내가 원통함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토로한다 그랬어요. 그게 친구지. 여러분 우리도 의심이나 원망을 덮어버리기보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는 하나님의 친밀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는 비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길 때 그게 친구지요. 친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마음 쓰는 사람이 좋은 친구다. 좋은 친구는 서로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이심전심하는 거, 이게 좋은 친구예요. 네? 여러분 좋은 친구는 걱정을 나누어서 반으로 줄게 하고 기쁨을 나누어서 배로 늘게 합니다. 친구가 어려움 당할 때 나 몰라 하면 그게 친구가 아니요. 그건 친구도 아닙니다. 어느 날 두 친구가 등산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큰 곰이 나타났어요. 그때 날쌘 친구는 쏜살같이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서 숨었대요. 그런데 한 친구는 느려서 숨지도 못하고 그냥 땅바닥에 누워서 죽은 척을 했대요. 그랬더니 곰이 그 죽은 척하는 친구에게 다가와서 진짜 죽었나 살았나 알아보더니 그냥 가버리대요. 날쌘 친구가 그걸 지켜보다가 곰이 가는 걸 보고 나무에서 내려왔대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야, 아까 곰이 너한테 뭐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기를 곰이 친구가 위험에 빠졌을 때 저만 살려고 도망가는 나쁜 친구하고는 놀지 말라고 그랬어. 여러분 친구도 아니잖아요. 정말 친구가 뭐예요?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게 그게 친구지.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될수록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친구의 가장 모범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그의 관심거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열심이 또한 그의 열심이었다는 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 좀 한번 들어보세요.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하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자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뭐겠어요? 하나님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딴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겁니다. 집을 나간 자녀들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지요. 친구가 자식을 잃고 매일 찾아다니는데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친구도 아니에요. 좋은 친구라면 그 친구의 심정으로 같이 나가서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데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거 나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좋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많겠지만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 최고의 관심. 여러분도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친구로서 우정을 좀 더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절로 좋은 우정이 쌓아지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는 기도의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솔직함으로 또 하나님의 관심인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